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히 증가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드릴 수 있는 저 북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정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땅 끝까지 예수 몸을 전파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 가진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국회에서 악법들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뿌리있게 자리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 14장 2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14장에서 강조했던 애원 은사와 방언 은사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고 마쳤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 분쟁하고 혼란스러운 교회가 된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이 그 옛날에 뜨거웠던 믿음이 사라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된 원인은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한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속한 교회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과연 성령 충만한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연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받은 자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령 인사를 사용해야만이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인사를 사용할 때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은 교회들이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던 목사들이 변질된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목회를 하는 자 된 것은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교회를 이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성령 인사를 사용하던 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령 인사를 사용하게 되면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시대에 목사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악한 영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 비밀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도 타락하고 목사들과 성도들도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께서는 주신 성령 인사를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를 위해 성령 인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오직 화평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합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병의 하나님이시니라.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전하고 논의하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 은사를 받은 두세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다른 자들은 그 말씀을 분별해서 드려야 할 것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전할 말씀이 있다면 먼저 말씀을 전한 자는 조용히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전하는 말씀을 분별하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예언 은사를 받은 담임 목사나 부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논할 것 없이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 또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또한 권면을 받고 올바른 믿음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3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예언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성령의 예언 은사를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방해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무서운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영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은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 속에 빠져들겠습니다. 오늘날도 신천지 같은 이단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명에 속한 자들이 있으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합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로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악한 사탄은 세상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세상을 무차치하게 하고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 분쟁하고 악하고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악한 사탄은 인간의 가정 속에도 들어와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행복을 깨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악한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도 침투해서 인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처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평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속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교회에서 여자들의 신앙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6절 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를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34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한 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절제하지 못하고 방언과 예언으로 교회를 혼란시켰기 때문에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절제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지혜롭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5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자신의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여자가 너무나도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을 차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듣겠지만 남편의 말은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자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일꾼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여자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씀은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하고자 핵심은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 인사를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절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서 성도들의 교만함을 책망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 인사와 말씀을 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성령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성령 은사를 사용한 자는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며 그 예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오직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갖지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갖지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교만하거나 은사를 남용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교회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악한
사탄이 주는 그 진영의 인도와 다스를 받고 있는 다른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성령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성령의 은사를 받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에서 떠나고 악한 사탄이 주는 그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이 주신 은사는 떠나고 악한 사탄이 주는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 악한 사탄이 주는 거짓된 은사를 성령의 은사로 착각하고 사용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떠나면 바로 즉시로 악한 거짓령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 영적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한때는 성령의 충만보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다가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냐니까 성령 은사가 떠나고 악한 거짓의 은사가 역사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오직 기술을 위해 말씀을 전하던 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예고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의 예언의 은사가 떠난 것입니다. 예언 은사가 떠나니까 즉시로 악한 거짓된 은사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이 주신 은사를 오직 교회에 덕을 끼치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면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 끝절까지 보면 주의 명령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한 것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3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괴덕을 끼치지 않고 또한 오시기스 복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고 악한 사탄이 준 그 진정의 은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8절 말씀도 보세요. 만일 바울이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자신이 선자라고 주장하거나 신령한 자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알지 못한 자라고 바울은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전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수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악한 사탄의 거짓의 은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런 거짓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는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고 방언을 받아 방언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포함한 모든 성령의 은사는 적당히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라는 말씀은 곧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냐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혼란을 가져왔고 분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절제하지 못하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것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정해진 아침 시간에 정확하게 뜨고 정해진 시간에 태양은 집니다. 또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질서 있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우주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은 대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서는 영적 세계에서도 반드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받아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성령 은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애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아무데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 않습니다. 또한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아무데서나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령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짓을 스스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은 바로 악한 사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게 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 성령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에 떡을 끼치고 오직 예수 복음 전파에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렇게 길게 말씀한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많은 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자 악한 사탄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냐고 거짓 영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고 분쟁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꼭 너희 받지 않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악한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어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짓 영들에게 미혹되어서 거짓 영들이 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믿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성역 충만한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거짓 영들을 침투시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타락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성역 충만한 개인들에게 악한 거짓 영이 임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미혹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 인도와 낫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시대처럼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냐고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도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와 낫을 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요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약 2800년 전에 요엘 선자는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지만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디를 보아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는 강하게 한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소중한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 인도와 닷새를 받는 것이 더욱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와 닷새를 받지 못하면 그 성령의 은사는 악한 사탄의 거짓의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성령 인도와 닷새를 받으며 성령의 은사를
수행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오늘 본문 14장까지 성령 연사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맺고 마지막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마지막 때 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린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씌어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은사를 사용하고 괴덕을 끼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